얼마나 기뻐요. 그 느낌 없으면은 뭐예요? 그 땅에 속한 마음이지. 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답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의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을 털어내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받아들여야 돼. 예. 지금 부활절이 한 주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하나님께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지금 나라의 일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눌려서 영광을 못 올리면 천사들이 일을 못해요. 천사들이 우리 일을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서 떨어져요. 다니엘 그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여기에 눌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천사들이 일을 해. 그리고 우리도 팔이 움직여지지. 안 그러면 눌려가지고 팔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기도할 때 많이 하면 제가 이번 주에 오히려 화요일 날이거나 화요일 날 갔는데 찬양을 많이 했더니 찬양이 나오는 대로 했어요. 어느 때는 찬양을 절제해버리고 기도만 하는데 찬양을 나온 대로 많이 했더니 얼마나 기도가 잘 올라가고 얼마나 성령이 나를 기도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에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다쳐. 왜? 공중권세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기도를. 근데 그 기도를 공중권세를 못 뚫고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분도 그 뚫는데 21일이 걸렸잖아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첫날 벌써 하나님 응답해줬는데 공중권세에 딱 막혀가지고 바사국에 막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뚫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 21일 만에 거기서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 1일 날 응답을 했는데 21일 날 응답이 다니엘에게 떨어졌다니까. 그 시간차가 왜냐면 이렇게 공중권세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찬양을 많이 올리면 그 다음에 내 근심 걱정과 내게 눌린 것들이 털어져 나갈 때 그때부터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찬양을 많이 할 때 이 공중권세들이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바사군 마귀군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뚫고 나와.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좋았다 너무 좋았다 중에 좋았다가 없는 날이 있어요. 창조 천지 창조에 둘째 날에 공중과 이 땅을 분리시킬 때 그때는 좋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를 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잡혀있던 마음들이 벗어나야 돼. 그거는 찬양을 자꾸 올릴 때 나를 결박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그게 이루어져. 하루 올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응답했는데 그 하루 만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 21일 만에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해서 사람들이 다 눌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절에도 찬양이 마음에서 기쁜 찬양이 못 올라가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섭섭한 거지.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현상적인 것을 털기 위해서는 실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실상이신 주님과 연결이 빨리 될 때 이 세상 것은 털어지고 하늘 것이 우리들에게 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 박살낼 수 있고 박멸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동네 분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가지 못하고 아주 더운 날, 더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소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배부른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이 배부른 양식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내 영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드리는 그 체험적인 그 신앙, 생명의 영이 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마음 성전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영의 양식,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형편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기네 옛 조상들의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과 또 그 말씀 가운데 오시겠다는 메시아 이런 것을 기다림이 그 속에 가득했어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5 남자를 같이 살고도 마지막은 자기 남자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봐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생은 정말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인생은 정말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았는데 이런 험한 세상을 살면서 더 깨달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여자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너무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획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죠. 그 시간에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는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아무도 안 찾는 그 뜨거운 시간에 가고 예수님은 그 뜨거운 시간에 가서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물에 물 길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골고루 네가 만나봐서 살아봤는데 네가 거기에서 만족이 있더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두드리고 만져주고 그 마음에 패션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이 물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국부잖아요. 그 세 분이. 예. 근데 그분이 그
그 오래전에 우리 조상의 정말 믿음의 그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 혈육의 조상인 그 야곱이 판 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예.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거고 신앙의 어떤 전통 같은 것들로 기념될 만한 것이고 이 땅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목마르다. 그러나 그것을 그 여인은 자랑했죠.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그 섬은 정말 이방인 개라고 여길 때 이방인들을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수가성인데 비록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는 계칙을 받고 그런 자들과 함께 연원하고 살고 이러면서 아주 더럽다고 오직하면 질러가는 길을 돌아서 그 옆을 가지도 않아 침을 뱉고 그분들에게 아주 천박하게 그렇게 여겼던 사마리아지만 그 안에도 자기 조상들의 그 믿음을 전통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는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찾지 못했던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죠. 믿음 안에서도 해보고 어느 때는 잠시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이거 먼저 조금 해보고 올게요. 하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판판이 실패하고 판판이 상처받고 빼앗기고 사람은 빼앗아가는 영이잖아요. 사람의 영은. 세상은 어때요? 돈이 많든지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오는 것은 쓰레기야. 쓰레기. 더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주님이 부를 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헤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내세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한다면 이 우물가의 여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욕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남자를 그때 그 시대에 지금 같으면 한 몇십 명 가른 거지. 그때 당시에 벌써 5명을 갈고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비록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그분이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해볼 거 다 해봤고 만날 사람 다 만나봤고 살 만큼 살았는데 그 속에서는 허무함밖에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 야곱의 우물,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잡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물을 때, 야, 가서 남편 데려와.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지적을 한 거예요. 네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찾았고 많은 그러한 짓을 해봤잖아. 그것을 그에게 툭 찔러본 거예요. 양심을 만져보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를 회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은 가지고 있었던 그거는 하나님이 우물물을 길듯이 길어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그분이 오시는데요. 그분이 오신대. 그분이 바로 나야 하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죠.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회개할까봐 두렵다. 그분들은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버려진 인간이니까 거기 회개할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저들이 길을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종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하고 전통과 믿음과 이런 것을 참 우러러 받고 거기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존경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이 야 걔들 듣고 회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은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중심 뭐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시대가 무섭습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 김대중 때만 해도 우파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좌파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도라는 사람들이 좌파로 많이 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보면은 보통 한 30-40%씩 이 우파들이 좌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중도라는 사람들이 우파는 뚜렷한 이념이 있어야지 따라가죠. 왜냐하면 좌파는 막 거짓을 하고 선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고 제일 행복할 때가 속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은 책임 안 지는 말을 막 하잖아요. 네. 궁궐이라도 막 지어주는 거지. 뭐 어차피 뭐 거짓말 하는 거니까 막 말 못할 게 뭐 있겠어. 막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한 일을 막 하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신들이 단순하고 남에게 거짓을 안 하니까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남을 호려가지고 막 사기꾼들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많이 사기를 치죠. 말이 권사 장로하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사기꾼의 영, 차치의 영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이 거짓말할까? 아유 이런 사람 다 자기처럼 상대를 보는 거예요.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고. 내가 정직하니까 상대를 눈을 바라보면 아니 뭐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잖아.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책임 없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하대 속을 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 사람들은 좌파들은 엄청 많이 속여요. 우파들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속이고 거짓말하면 우파를 못하게 되죠. 마음이. 양심이 자꾸 하인 맞고 자꾸 그러다 보면 좌파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도 어쨌든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이고 법칙이거든. 스탈린도 합법적으로 했고 또 독일의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했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꼬여들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만든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전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서 거기 스스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이런 경우. 어떤 자매에게 아가씨한테 두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소개를 해서 본인이 이제 신앙감을 택했어요. 택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야 이 사람하고 해 한 게 아니고 네가 택해서 해. 택해서 하라 해서 내가 택했으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을 했어. 근데 저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택한 거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그래서
한 사람 자고 있으니까 뭐 못 듣고.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을 볼 때. 응?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완전히 그 사람 체질화 돼버리고 맞아. 거기에다가 또 40, 50대 애들도 김대중 노무현 때 정교자라는 이름도 모를 때 풀어가지고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을 세뇌해가지고 얘들 헷갈려.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아예 좌파돼버리고 부모님들 카톡방에서 우파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 없어. 다 지웠대. 우리 아들이 다 지웠어요. 아니 그게 뭐 아들 거요 네 거지. 아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놔뒀대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공중부세를 뚫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거의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쟤들은 거짓말해요. 수단 방법을 다해요. 히틀러처럼 레닌주의처럼 스탈린처럼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악한 사악하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중국 공산당 이 후진타오 시대처럼 미국이 후진타오 시대처럼 미국이 핑퐁 외교로 닉스 대통령 반신반의 속에서 키신저라는 외교 전략가라는 그것도 프리메이슨 같아요. 키신저라는 사람이 외교의 뭐 달인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자유 보수 우파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방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처음에는 그냥 새 당파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딱 시진핑이가 맞고부터는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독재로 중국은 저렇게 돼가지고 뭐야 G2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미국 밑으로 가는 거 안 돼. 미국 미치고 뭐고 우리는 독단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외교를 하고 사람들을 돈을 주고 꼬셔서 그보다 중요한 그 나라에 아주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전부 다 중국화 되도록 해서 내가 나로 교류해야지 무슨 미국 밑에 내려가 G2가 뭐야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면서 아주 내부부터 썩어 빠진 나라가 속임수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 저만큼 올라간 것 같이 하죠. 지금 JTBC나 MBC 이런 데서는 뭐 트럼프는 망했다 시진핑이 이긴다 중국이 더 잘 된다 막 이러고 지금 방송을 해대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망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허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허상. 미국도 저 정도 좌파들이 대통령이 그러면서 망쳤는데 아예 그냥 공산주의 좌파 나라는 오직하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속을 때가 제일 행복하게 인생들을 만들어서 좀 있다가 이제 깨구리 뜨뜻한 물에 아이고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지 몰라 다리 쭉 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죽어가서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더블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중이 돼가지고요. 중국 공산당 대회할 때 깃발이 더블당 깃발 봤어요? 더블당 깃발이 걸려있는 거 봤잖아요. 완전히 친중이고 중국 몽에 빠져있는 그런 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하고 더불어공산당이에요. 왜? 중국 공산당 대에 깃발까지 꽂아놓은 거 보면 알만한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말한 게 그대로 여기 그대로 북한에서 지령한 게 그대로 여기에서 더블당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도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 CCP와 중국 인민은 다르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 인민들도 장난 아니게 많이 굉장히 가스라이팅이 많이 된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날 제가 전기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게 멈췄어. 막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열어주세요 차라리. 예배 늦으니까. 그래서 내렸는데 그 뒤에 한 대가 또 멈췄어요. 그거 산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마을버스.
그래서 중국 전기차인데 불난 것만 감사해서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나왔어요. 그게 나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오던 버스가 와서 이제 우리를 태워주더라고. 탔어요. 타서 내가 그랬죠. 아유, 중국 전기차 샀을 때 너무 무섭더니 지금 산지 얼마 돼도 저런 거 멈추고, 아유, 정말 중국산을 산 자체가, 아유, 이건 두려움이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여자가 이제 모녀가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타고 같이 했는데, 있더니 그 딸 하나가 그게 한 30살쯤 됐나? 그 정도 된 애가, 아줌마 왜 중국을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중국 차니까. 그랬더니 중국 아니면 이 나라는 경제도 안 돌아가요 이래. 그래서 어느 사람이야? 조선족이야? 그랬더니 그렇대. 왜 중국 편 들어? 아니 왜 중국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 이거 중국 차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중국 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중국의 경제 때문에 한국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내려야 되는 시간이라 내가 얘기를 다 못해서 얼마나 분한지.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고 내가 말을 만들어놨어. 야, 니들 간첩들이 이렇게 오고 지금 니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폐악질을 얼마나 하고 우리 얼마나 했고, 니들이 정말 그 코로나인지 뭔지 뭐 코로나인지 뭐 눈오란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뿌려가 얼마나 많이 죽어서 동양인들이 미국 청년들한테 막 총에 쏴서 죽였잖아. 그럴 때 니들이 중국인들이 잘못했는데 한국인도 동양 사람 중국인 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서 일하다가 그냥 총에 맞아서 죽고, 중국 때문에 우리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있어야지. 너가 교회 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엄청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 속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는 정부 간첩들이 하는 그런 지령을 따라서 속아 있고, 속아 있는 건지 알면서 받아들이는 건지, 알면서 받아들이는 간첩 수준이고 속아 있는 건지. 지금 그리고 동부연합 완전히 간첩이다. 동부연합의 같은 회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로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저 설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다 돼가는 때이기 때문에 악한 그러한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세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세병이 걸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자꾸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그동안에 했던 말 그것 때문에 책 잡히니까 앞으로는 정치적인 보복 안 하고 이념대에서 안 찾겠다. 지금 말을 그렇게 그동안에 했던 모두 보복하겠다는 말을 지금 거짓말로 또 저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하는 것까지도 다 또 카톡에 넣는 것까지 다 검열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게 검열하는 손이 지금 뻗쳐보고 있어요. 매일신문이라고 지금 그나마 강화문 보수 우파 집회들 곳곳이 드론 띄워서 촬영해주는 그 신문에 이재명이 고향 아버지 잘못된 거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거 그 사람 말했다고 지금 고발해놨어. 그래놓고 자기는 정치 이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중도 사람들이 속도로. 지금 어저께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서도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사람은 그래도 우파인 줄 알았더니 아유 뭐 그쪽이 돼도 별 일이 없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다. 아유 너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항복하자 이거지. 항복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문제되는 것이 조선이 옛날에 자발적으로 명나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들이 걸어가서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기가 된 것이에요. 중국 공산당대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깃발 꼽아놓고 거기다가 지금 다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금강 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웠구먼. 금강 원장 걔도 뭘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회사들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에는
여러 가지 금융적인 제재를 줘서 융자도 제대로 못 받게 하면서 지금 중국에는 완전히 금융도 터주고 뭐든지 막 터져서 중국 애들이 막 먹고 있어. 우리나라를 지금. 기업들을 막 먹고 있어요. 걔들은 하나 딱 주면은 거기서 10가지, 100가지 건질 계획이 없으면 안 줘요. 그거 떼놈이지. 그래서 한 번만 그 여자 다시 만나면 너네들 떼놈들 우리나라에서 쫓아낼 때 조선족 니들도 쫓아낼 거야. 그거는 니들의 죄가 제일 큰 줄 알아. 모든 조선족들이 네가 가장 민폐를 주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나면 제가 벼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이 속는 건 좋은데 그 정도 되면 걔들은 간첩이에요.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의 경제 때문에 한국이 돌아간다. 그래서 따질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간첩인 거지. 예. 그래서 조선족 완전히 중국 편들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아줌마가 먼저 중국을 나쁘게 아니 차가 고장났다는 게 뭐가 나쁜 거야? 나쁜 건 안 해. 응?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것에 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통일을 줄 거예요. 그런데 통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한 번 더 훈련을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이번 이기고 기적을 또 베풀어줘서 이기고 또 넘어가고 어떠한 것이 되는지 지금 김대중 때 이미 공산화가 돼 있던 이것을 지금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그렇지 그 전부터 숨어 있었던 것이 지금 폭풍처럼 일어났잖아요.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면 바다 밑에 깔려있던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서 정화가 돼. 바다가 정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화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느냐 엄청난 지금 힘겨루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려면 눌리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늘 공중권세를 뚫는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한 마귀를 짓밟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기도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때는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 불이 붙어야 돼. 우리도 만나면 한 30분 뭐 놀고 밥 먹고 뭐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크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 좀 줄이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늘 억울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자신과 민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만큼 이 여인은 이런 속에서 정말 자기 동족으로부터 계칙을 받고 자기들 옆으로 지나도 안 갔어. 멀리 돌아서 강을 건너서 돌아서 또 강을 건너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종을 안 했다고. 그런 족속 중에도 그 중에도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떠한 속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앞으로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시대에 닥쳐오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 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 거의 다 이루어졌어.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 3장. 디모데 후서인가? 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게 말세병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얼마나 해당하는가? 우리도 해당할 거예요. 그 말세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마지막에 되면 너희들이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 이겨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말세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혼자는 아무리 타던 석탄이라도 금방 불이 꺼지지만 작은 석탄, 불이 없는 석탄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말세병은 모이지 않는 것도 말세병이야. 문재인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대면 예배라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 그래. 무슨 TV 틀어놓고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제사장이 집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개인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 공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도하는 그 집도하는 것이 공예배에 들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렇게 개벽다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숫자가 몇백만이 줄어버렸는지 몰라. 교회는 10,000개, 20,000개 줄였다 그러는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교단은 또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안양에 통합적,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통합적 교통은 교인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늘었는 이유를 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비들을 안 주니까 다 컴백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진짜 악한 마지막 때가 왔다는 징조를 잃지 말고 나라 위해서 울되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여인처럼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끌어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거예요. 생명수가 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그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마시고 나니까 그냥 부끄러움이고 뭐고 다 그냥 막 뭐예요? 물덩이를 내던져버리고 팍 달려가서 동네 가서 야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내 한 일을 다 아는 그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오셔서 그 남들이 비웃는 그런 개 취급받았고 상종도 안 하고 똥처럼 멀리 피하고 다녔던 이 사람들 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지 이 여인을 따라와가지고 오더니 막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더니 아 이 여자야 네 때문에 우리가 와서 고마워. 그렇지만 이제는 네 때문이 아니야. 이제는 직접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때는 나 때문에 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직접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라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나와 내 자녀와 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나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이 땅은 지금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없어졌고 선이라든지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암흑천지 완전히 어둠의 세상이 돼서 마귀가 완장차고 이제는 완전히 다녀요. 저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다니고 사람들을 전부 몸에다가 칩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마실 수도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 돼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너무 무서운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나라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울고 너무 마음이 하지만 거기에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어떤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분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신랑 예수로 만날 수 있는 신부로서의 그런 단장을 하면서 아내는
우리가 내 신앙생활 밖에는 총칼, 기도의 총칼. 이래서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영적인 그러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